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여러 곳곳 살펴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성도의 신앙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만이 신자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도 믿음이 아닌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저희가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혼란스러움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율법과 믿음이 전혀 이질적인 신앙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으나 사실 율법과 주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것인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 역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상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절을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구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언행일치라는 그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행동이라는 것은 말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언행일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말만 무성하게 펼쳐놓은 사람들, 그러나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약속이라든가 행동들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큰 낭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함을 말하면서 요구하면서 이 행함을 믿음과 비교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함정이 하나 존재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듣고 이 들음에 대한 행함들을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들은 것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하였는데 들은 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듣기는 들었으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세상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난 이런 걸 배웠어,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혹은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긴다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과 같이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것은 목사를 음란하게 섬겨서 그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직 성도는 어디에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행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구절에 보면 24절과 26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자도 지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에 다 일종의 결과물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은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창수가 일어나서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에 집을 지어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고,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집을 짓는데,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신앙적인 행위가 어디 위에 지은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행한 것들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위에 도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 사항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행해왔던 그 관습과 습관들, 그것 위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심들을 쌓아 올려봐야 그것들은 나중에 창수가 났을 때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그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도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정착했었던 난민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제주도 땅에 정착해 있는 그 많은 예멘인들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들은 난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이 되고 싶다라는 자격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아무도 난민 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처음 겪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감들을 느끼게 됐고, 이 불안감들이 불필요하게 악의적인 소문들을 만들어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공공연하게 그 예멘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한국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한국 사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멘인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과정들 중에 그 근거로 내세웠던 내용들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누가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시비 삼고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도에 거했던 이 예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 문제는 예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라는 사실을 제가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어떠한 종교든지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의 이념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 종교 이념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람들은 들어와서 안 돼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동시에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이슬람의 종교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리도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대로 그것을 한국 땅에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원칙 중에 대부분의 한국의 법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법을 어기고서는 절대로 한국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혼란을 틈타서 개중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불순한 의도를 노리고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직한 이유를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있는 난민 심사위원들인 공무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누구도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땅에 있는 그 민족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시키자라고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중동의 이슬람 지역 국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그곳에 사셔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든지 그 나라에서 쫓겨나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나라 땅에 이슬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우리 땅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너희 땅에 살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대한 희망들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애통하며 가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정도 교회의 사이즈가 되고 규모가 되면 그래도 선교사 몇 명 정도는 파송을 해줘야지. 교회 예산 중에 얼마나 선교 후원비를 내놔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 체면이 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진짜로 영원히 구원을 갈급함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들의 선교사를 그 먼 땅에 파송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당신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넘어오지 않도록 당신이 거기서 꽉 붙잡고 있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놓치는 일이 생길까?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돌아올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교비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행함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의 이 18절에 가르친 대로라고 한다면 믿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냥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요란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날이 선 것과 같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최고점을 치던 어느 순간에 밑바닥을 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믿음의 근간 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행함 속에는 생명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함들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그의 행함이 아닌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이 창세기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분명히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들을 얻기 위해서 2번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종으로 자기의 후사를 대신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라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네, 저는 그 약속 믿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강조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으니 이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내 믿음의 증거다라고 여겼으나 자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 자식을 얻어서 그 후손을 충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행함이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 내 모든 열심들은 결코 믿음을 기반한 행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후손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어렵게 이삭이 태어났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당연히 내 후손들은 끊어지게 될 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망가지는 것입니까? 내 후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될 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기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실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삭이 살아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이것까지가 내 영역이고 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행함을 의로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예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반대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에서 이 여리고 땅에 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소문을 통해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통해서 쭉 듣고 나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면, 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로구나.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성도, 아무리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생각이 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곳을 점령할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단순하게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이야 나를 직감했다라고 한다면, 기생 라합은 그냥 이거 여리고성을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분명히 살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숨겨주고, 너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기억하라고 했었던 그 고백은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그것이 바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반응한 행위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신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이 그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들이 그를 바른 방향이 아닌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는 결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이 구절은 사실 원래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행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직역대로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을 소유한 것이어야 합니까? 행함을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활동이, 내 행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남다른 체험들을 하였는지를 알려주고 내가 체험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그 남다른 체험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 믿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지식들도, 우리의 체험들도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이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증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바른 방향,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을 소유한 믿음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